천국 하면 보통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아마 구름 위에서 하부를 켜고 있거나 끝없는 안식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 이런 좀 막연하고 정적인 공간을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솔직히 영원히 할 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는 하나의 거대한 게임이라면 어떨까요? 삶을 천국놀이 게임으로 보고 죽음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문으로 보는 건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세상이 다음 생에 우리가 살아갈 우주를 창조한다는 양자물리학과 신학이 만나는 이야기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관점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으로 바꿔주고요. 또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렬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고대 철학부터 종교 경전의 재해석, 그리고 현대 양자물리학까지 전혀 다른 영역의 지식들이 하나의 질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그 질문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꾼다는 관점이 참 신선한데요. 그 시작이 우리가 알던 천국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자료에 소개된 한 종교학자의 비유가 아주 재밌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사실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발가락만 꼼지락거려야 하는 곳일 수 있다. 이런 얘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비유가 핵심을 찌르고 있죠. 진짜 기쁨이라는 게 과연 완성된 상태에 있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관점은 에덴 동산 이야기 해석에서부터 근거를 찾는데요. 보통 에덴 동산 하면 아무 결핍이 없는 완벽한 유토피아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게 다 갖춰진 곳. 하지만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동산 한가운데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치명적인 유혹, 바로 선악과라는 도전 과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완벽한 곳에 왜 그런 위험한 장치를 뒀을까 늘 의문이었어요. 신이 일부러 함정을 파놓은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관점은 선악과를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천국답게 만드는 필수 게임 요소로 봅니다. 아무 노력 없이 모든 게 주어지는 환경이랑 스스로의 의지로 유혹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후저겠죠. 성취감도 훨씬 클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신은 인간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한 게임 플레이 자체를 즐기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놀이터에서 마음껏 즐기라는 천국 놀이게임의 첫 번째 미션을 준 셈이죠. 세상을 주관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였군요. 단순히 지배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의 주체적인 플레이어가 돼서 마음껏 즐겨보라는 초대장. 행복이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이 게임의 필연적인 과정인 죽음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삶이 게임이라면 죽음은 보통 게임 오버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게 끝난다는 공포가 있죠. 하지만 이미 고대 철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료에 언급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과정으로 봤죠. 낡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현대 물리학이 이런 상상의 이론적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멀티버스, 다중우주론입니다. 멀티버스, 영화나 소설에서 자주 들어본 개념이긴 한데 사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좀 막연하거든요. 자료 해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주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거대한 도서관 같은 거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책의 한 페이지를 읽고 있는 거고요. 책 한 권이 아니라 도서관. 네, 바로 옆 책장 혹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에는 전혀 다른 법칙을 가진 수많은 다른 우주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가설이죠.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어서 인지하지 못할 뿐 4차원, 5차원 혹은 11차원의 다른 시공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도서관이라니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럼 죽음은 이 지구라는 책을 다 읽고 다른 책을 꺼내 읽으러 가는 과정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관점에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차원 전환에 가깝습니다.
자료에 나온 또 다른 비유가 인상적인데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수 속 세상이 전부였겠죠. 그렇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고통과 함께 빛과 소리가 가득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그걸 탄생이라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죽음 역시 낡은 육체를 벗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형태의 탄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태어날 때의 기억은 전혀 없잖아요. 뱃속 세상의 끝이 이 세상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끝이 다음 세상의 시작일 수 있겠네요. 와, 소멸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막막함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우주로 이동한다면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랜덤으로 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법칙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 이 탐구의 하이라이트로 이어집니다. 자료들은 여기서 놀랍게도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이래요. 미시 세계에서는 누군가의 의식이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상이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걸 거시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물리적인 현실을 창조하는 데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엄청난 주장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냥 희망적인 문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이 다음 우주를 창조한다니. 그럼 제 옆 사람의 생각은요? 각자 자기만의 우주로 가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건 각자가 솔로 플레이를 하는 개인 우주라기보다는요. 뭐랄까?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의식들이 공명하면서 함께 현실을 창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비슷해요. 아, 주파수요? 네, 내가 평생 동안 사랑과 조화라는 주파수의 의식을 맞추고 살았다면 내 영혼은 사후에 그 사랑과 조화의 주파수로 진동하는 우주로 자연스럽게 이끌린다는 겁니다. 아, 주파수라는 비유가 이해를 돕네요.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음 세상의 라디오 채널을 맞추는 과정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음 게임을 위한 캐릭터 빌딩이자 세계관 설정 기간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세상을 마음속에 간절히 그렸는가. 그 모든 정보와 경험, 즉 나의 의식 자체가 내가 이동할 다음 우주의 설계도가 된다는 겁니다. 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은 자신이 평생 그려온 바로 그 세상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천국놀이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는 논리죠.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지는 게 아니군요. 네, 내 영혼의 이끌림에 따라 내가 창조한 세상으로 이동하는 훨씬 능동적인 개념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불평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평화로운 천국에 뚝 떨어진다면 과연 행복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마 거기서도 불평할 거리를 찾아낼지도 모르죠. 맞아요. 결국 내가 준비된 만큼의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군요. 그럼 여기서 반대의 경우가 궁금해집니다. 이기심이나 증오에 사로잡혀서 자신과 타인에게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도 스스로 만든 지옥 같은 우주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전통적인 지옥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러면서도 매우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 관점은 단순한 권선징악이나 영원한 징벌의 개념을 넘어서요. 신의 사랑과 어긋나는 어두운 세상을 그렸던 영혼은 소멸되거나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신 그 영혼이 스스로의 문제를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어려움, 즉 챌린지가 주어지는 새로운 시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재수강을 하는 셈이군요. 를 깨지 못했다면 다음 생에서는 그 이기심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이 설계된 난이도가 더 높은 스테이지를 플레이하게 되는 거죠. 아, 일종의 하드모드 인생이군요. 네, 그렇죠. 이건 징벌이라기보다는 영혼의 성숙을 위한 우주적인 교육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결국 다시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는 주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주는 도전과 시련을 통해 영혼이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또한 신의 사랑이라는 거군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더 어려운 과제를 주면서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잘못된 에고로 어두운 세상을 만들었던 영혼에게는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과제가 주어지는 셈이죠. 이 모든 시스템의 근간에는 영혼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우주적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이 이 관점의 핵심입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살펴본 관점들을 종합해보니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아니네요. 현재의 우주와 미래의 우주를 동시에 빚어내는 아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결론이 이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맺는 관계, 내가 내리는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서의 천국 게임을 즐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내가 살아갈 미지의 우주를 한 땀 한 땀 디자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듯이 천국은 죽어서 도달해야 할 먼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살아내고 경험해야 할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제 당신에게 남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일 겁니다. 만약 당신의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우주를 만드는 설계도라면 당신은 지금 어떤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까?